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백성들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오니 받아주옵소서. 크신 사랑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 마음을 온전하게 세워주시고 무한하시는 정을 내리셔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성도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걱정과 근심에 쌓인 채 방황하고 있는 자들에게는 성령의 감화를 주셔서 평안을 누리게 하시며 마귀의 유혹을 받고 실족하는 자에게는 속히 끊을 수 있는 결단을 주옵소서. 저희들 모두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의로운 말씀으로 심지를 굳게 세워 주옵소서. 예배의 주관자 되시는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송가 3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만유의 주를 거룩하신 예수 사랑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영광 되신 주로다. 아련한 동산 무성한 도수모 아름답고 요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영원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의 소리쳐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성시교독 47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시편 105편 성시교독 47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고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그의 언약고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고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251장입니다. 놀랍다 주님의 그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섰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죄악은 성난 파도 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네.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피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보여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도지체 말고 고파르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부처상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을 맞이하여 구원의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 삶의 제한된 생활 속에서도 저희들을 주님의 자녀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오늘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도 코로나19로 인해 하루하루를 힘들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재앙이 속히 멈추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확진자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로 인해 고통받는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기반이 무너져 내리는 이웃들과 고생하시는 의료진과 봉사들을 주님의 강한 능력의 팔로 붙들어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항상 말씀으로 기도로 저희들을 세워주시고 신앙 양육을 하시는 윤성환 목사님께 갑절의 영광과 성령의 충만함과 강건함을 더하여 주옵시고 때를 따라 돕는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붙들어 주시고 장천재단을 내 풍성한 열매가 날마다 주렁주렁 열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질병으로 고통받는 장천의 식구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물질과 일터와 진로의 어려움을 갖고 있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좁은 길, 좁은 문이지만은 그 통로를 활짝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드립니다. 코로나19 상황 가운데도 평안함과 담대한 믿음으로 이 모든 문제들이 능히 이기고도 남을 수 있는 우리에게 굳건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고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주의 종 윤성환 목사님을 통해서 이 시간도 선포되는 생명의 말씀과 십자가의 은혜로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온전히 기도와 말씀으로 세워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삶의 능력이 되어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 앞에 힘들고 지친 몸 이끌고 성전에 나온 주님의 귀한 자녀들을 사랑해 주셔서 설교하시는 말씀으로 많은 은혜 받고 힘을 얻어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고 잘 돼서 범사가 잘 되는 복된 삶으로 변화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장천교회를 위해 이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성도들의 섬김을 기뻐받아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의 열정과 준비된 교회로 건강하게 든든하게 세워나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오직 길이요 우리의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 18절 말씀부터 30절 말씀까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신약성경 250조 로마서 8장 18절 말씀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좁기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고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고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호산나 찬양대 찬양 읽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망 중에 기뻐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세 가지 탄식이 나오죠. 첫 번째로는 피조물의 탄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는 성도들의 탄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세 번째로는 성령의 탄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죄악에 관영하고 항상 사람의 생각이 악함을 아시고 한탄하셨죠. 지금 이 세상은 신음하고 있죠. 인간뿐만 아니라 자연 만물이 다 탄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20절에 보니까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지금 모든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고 있죠. 다 허무하게 썩어져 가고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에서 어긋난 길을 가고 있는 것이죠. 모든 것이 다 제 기능을 상실하고 하나님의 원래 뜻을 저버리고 살아가고 있죠.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땅은 저주를 받아서 가시와 엉겅퀴를 냈죠. 창세기 3장 17절 18절에 보니까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아담이 범죄하고 땅이 저주를 받았다. 그리고 이 땅은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됐다. 이렇게 말씀하죠. 인간이 범죄하니까 이런 결과가 오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데 대한 심판이고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으니라. 이 말씀은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이요. 오늘의 이 세상 도덕적으로 타락한 사람들, 탐욕의 노예가 되어 있는 사람들, 마비된 양심을 가지고 은혜를 악으로 보답하는 사람들, 또 사람의 얼굴을 가졌으나 짐승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 이런 사회가 되었습니다. 성경은 인류 사회의 고통을 이렇게 표현하죠. 오늘 22절에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피조물이 다 탄식하고 피조물이 함께 고통을 겪고 있답니다. 이 피조물이 인간 때문에 이런 고통을 겪는다는 말씀이죠. 오늘 19절에 보니까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라. 이것이 탄식하면서 고통스러워하는 것은, 피조물이 이렇게 탄식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면 자기들도 허무한데 굴복하지 않고 만물이 다 회복될 것인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없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 만물이 고통을 당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자연 만물도 인간이 새로워지기를 원한다는 말씀이죠. 자연 만물도 영화롭게 하나님의 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날 자연 만물도 함께 너무너무 기뻐하고 좋아할 것입니다. 노아 시대 때 모든 사람이 범죄하자 자연 만물이 물로 심판을 받았죠. 소돔 고모라 때 인간들이 범죄하자 소돔 고모라가 만물이 불유황으로 저주를 받았습니다. 이 세상의 소망은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 세상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참 그리스도인을 만물의 피조물이 고대하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인간의 죄 때문에 병들고 타락해 가고 있죠. 그러므로 인간이 새로워지고 영광스러운 존재로 나타나기를 모든 피조물이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의 소망이죠. 피조물의 소망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허무한 데서 종노릇하고 있는 데서 해방시켜줄 유일한 소망이 우리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오늘 21절에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이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를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들도 이제 종로를 한 데서 썩어진 데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기를 소망한다 이것입니다. 피조물의 소망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야 피조물들도 회복되기 때문에 자기의 본연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가 이것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죠. 에베소서 1장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함이니라 그러죠. 이 말씀을 이제 간단히 얘기를 하면 하나님의 충만함이 예수님에게 충만했고 예수님의 충만함이 교회에 충만했고 교회의 충만함이 만물에게 충만된다. 이게 에베소서의 총 주제인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만물이 충만된다는 것은 성도들을 통해서 만물이 회복된다는 말씀이죠. 이게 구속사인 것입니다. 이게 성도들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이 만물 피조물의 소망입니다. 지금 이 세상을 살릴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소망 없이 살고 있다면 세상이 만물이 모든 피조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물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탄식의 소리를 들을 줄을 알아야 되죠. 탄식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입시오. 우리에게 모든 기대를 걸고 있는 피조물의 탄식을 듣고 모든 피조 세계가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성도들의 탄식이죠. 로마서 8장 23절에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성량을 기다리느니라. 이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탄식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인 부활의 생명을 받았죠. 처음 익은 열매인 예수 생명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전한 영광의 하나님의 아들에 이르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있어서 우리도 그날을 소망하면서 탄식하고 있죠. 우리 몸의 성량. 몸의 성량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고린도전서 15장 42절 44절에 보니까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우리의 육신이 몸의 속량을 받아야 됩니다. 이 몸의 성량은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욕된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약한 몸이 강한 몸으로, 육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영의 몸으로 몸의 속량을 받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성도들이 탄식하고 있는 것이죠. 어느 젊은 사업가가 복잡한 사업 문제로 시달리다가 중병에 걸렸습니다. 병원에 가서 진찰해 본 결과 한 달 내에 죽겠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그 사람은 죽을 일이 걱정이 되었습니다. 사업에 대한 미련, 가족들 생각, 더 살고 싶은 욕구 때문에 마음이 편치 못했습니다. 그는 세상에 대한 미련 때문에 죽는 것이 고민이 되었습니다. 고민하면서 잠 못 이루는 밤을 새우면서 탄식에 탄식을 했습니다. 근데 고민하면 고민할수록 탄식만 나왔습니다. 그렇게 한동안 탄식하다가 이렇게 생각을 고쳐먹었습니다. 인생은 어차피 한 번 죽는 거 내가 일찍 죽는다고 생각하지 말고 편안히 죽자. 그리고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내가 하나님께 편히 가야지.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죽음을 너무 멀리 구만리 장천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늘 죽음을 가까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셔야 됩니다. 제가 아시는 소병기 집사님이라고 있는데 이분은 제 친척이 되는데 며칠 전에 머리가 아프고 몸이 아파서 119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아파트에서 이렇게 계단에서 걸어 내려오셨는데 119까지 자기 걸음으로 이렇게 딱 탔습니다. 119에 그 침대에 딱 누워서 병원을 향해서 가는데 순천에서 그랬습니다. 병원 앞에서 내리려고 하는데 죽어 있는 것입니다. 평생 병원에 한번 입원해 본 적이 없답니다. 갑자기 이렇게 죽는 것입니다. 인생은 어차피 한 번 죽은 것이죠. 로마서 8장 24절 25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요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사실 몸이 아프기 때문에 장애가 있기 때문에 고통스럽습니다. 우리의 탄식은 몸의 속량이죠.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의 몸으로 이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체의 몸으로 몸의 속량을 탄식하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과 이 몸의 부활에 대해서 확실하게 정리하고 사셔야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죽습니다. 그래서 항상 죽을 준비를 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 하루하루 내가 죽는다. 오늘도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매일 죽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나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답니다. 자기는 사도 바울은. 그리고 내 안에 내가 산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날마다 죽음을 맛보면서 죽음을 체험하면서 죽음과 함께 사도 바울은 산 것입니다. 우리가 죽음을 너무 멀리 구만리 장천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과 삶이 하나라는 것을 잊지 말고 살아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실 때 나는 이미 죽었다.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이렇게 살다가 정말 죽음이 왔을 때 두렵지 않는 것입니다. 그동안 계속 죽음 연습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죽음을 구만리 장천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녕 죽을 날이 오면 그때 어리석은 부자의 죽음이 바로 그와 같은 죽음인 것이죠. 우리는 죽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인생을 살면서 어떤 면에서 우리가 이 죽음을 생각하면서 긴장하면서 살아야 되죠. 캐나다 밴쿠버에는 연어가 많습니다. 깨끗한 물에서 자라기 때문에 오염되지 않아서 사람들이 이 연어를 좋아합니다. 주로 이 연어는 비싼 값에 일본으로 수출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깨끗한 물에 넣어서 비행기로 직송을 해도 10시간 이상 가기 때문에 고기가 많이 죽고 싱싱함을 잃어버린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방법이 없을까 해가지고 백방으로 노력 끝에 한 사람이 제안을 했습니다. 연어를 잡아먹는 숭어를 거기에 넣자. 그래서 숭어를 넣었는데 이 숭어가 연어를 잡아먹으려고 쫓아다니니까 연어가 살려고 발부등을 치다가 결국 일본에 도착했을 때 죽지도 않고 싱싱한 연어를 연어가 살 수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 모두 탄식합니다. 자식 때문에 탄식하고 몸이 아파서 탄식하고 사업 때문에 탄식하고 못 올라가서 탄식하고 그런데 우리는 이 죽음의
긴장. 예. 내가 오늘 또 죽는다. 이 끈을 놓지 말고 하루하루 죽음을 생각하면서 사셔야 됩니다. 로마서 8장 23절에 그뿐 아니라 또한 그리고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 될 것고 우리의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사실 여러 가지 탄식을 하는데 이 탄식은 전국적으로 몸의 속량인 것입니다. 예, 몸이 부활하기 전까지 예수님과 동일한 몸이 되기까지는 긴장하면서 살아야 되죠. 예, 예수님 심판대에서 주님이 나를 어떻게 하실까. 예, 하루하루 이런 죽음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나사로는 부사의 밥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고 살았죠. 개들이 핥아주는 헌데 또 헛간에서 같이 잠을 잤습니다. 부자의 화로운 생활을 보면서 부러워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현재 고난은 장차 나사로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부자의 장막이 부럽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준비한 처소가 있기 때문에 부자의 밥상을 탐하지 않았습니다. 신령한 양식이 있기 때문에 부자가 입고 있는 의복을 부럽지 않게 생각해요. 그날에 그리스도의 몸과 같은 영화로운 형상으로 몸의 속량이 있기 때문입니다. 땅에서 고난당하나 그것은 잠깐이고 영원한 소망이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과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나사로도 죽고 부자도 죽었습니다. 부자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천국에 있는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나사로를 보죠. 부자가 큰 소리로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올 수도 없느니라. 나사로는 믿음으로 살면서 소망 중에 기쁨을 잃지 않았습니다.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서 몸의 속량을 소망하면서 산 것입니다.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사는 것이죠. 사람이 죽은 것은 한 번 죽은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7절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걸 개역 성경에서는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사망에서 승리를 외칩니다. 사망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망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히려 소망 중에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열조들은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죽음을 오히려 고난이 큰 죽음을 당했습니다.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히브리서 11장 34절 38절에 보니까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에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사람을 톱으로 겨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확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의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왜?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몸의 속량을 위해서인 것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죠. 더 좋은 부활을 소망하면서 사셨습니다. 그래서 47세에 젊은 나이에 순교했죠. 저는 저보다 나이 많이 드신 줄 알았어요. 저 62세인데 47세에 1938년 장로 27차 총회 평양노예에서 신사참배가 가결돼 그때 주기철 목사님은 통곡을 했습니다. 평양아 평양아 하나님의 신이 내게 떠났도다 하면서 통곡했습니다. 그리고 신사참배를 반대한 죄목으로 감옥에 들어갑니다. 1년 6개월 정도 감옥 생활하다가 잠시 주위 사람의 노력으로 1차 석방이 됩니다. 나오자 그는 산정형 교회 성도들에게 5가지 제목으로 설교를 합니다. 첫째,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옵소서. 둘째로, 지루한 고난을 견디게 하옵소서. 셋째로, 노모와 처자식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넷째로, 의에 살고 의에 죽게 하옵소서. 다섯째로,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설교하고 다시 수감돼서 총 5년 4개월 감옥에서 고문을 당했습니다. 온갖 피비린내 나는 고문을 당했습니다. 먹을 것도 제대로 주지 않고 콩껍질, 콩알 말고 콩껍질을 소금에 절여서 그것만 주는 것입니다. 못을 박은 판자 위를 맨발로 걷게 하는 것입니다. 물고문을 하는 것입니다. 갖가지 형언할 수 없는 고문을 당한 것입니다. 결국은 모진 고난의 후유증으로 영양실조로 해방 16개월을 남겨놓고 순교하십니다. 왜? 더 좋은 부활, 영광의 나라를 소망하고 몸의 속량을 소망하면서 사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7편 14절 15절 보니까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삶은 그들의 어린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녀이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주의 형상, 주님의 부활의 그 형체, 주님의 몸으로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겠다.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천국에서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시편 기자는 시편 84편 10절에서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지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낫답니다. 우리가 인생 이걸 좀 반대로 생각하면 인생 7, 80년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를 위해서 살면 영원히 주와 함께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의 탄식 종합해 보면 여러 가지 탄식하면서 삽니다. 결국은 몸의 속량을 탄식하면서 삽니다. 몸의 속량, 부활. 우리도 이 소망 가운데 사는 한 분 한 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성령의 탄식이죠.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의 탄식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성령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탄식하면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무슨 기도입니까? 26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는데 바로 그 뒷절 27절 28절에 보니까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성령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탄식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를 위해서 성령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이 당하는 질병의 문제, 자녀 문제, 무슨 결혼 문제, 경제적인 문제, 모든 문제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를 위해서 성령이 탄식하면서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로마서 8장 29절 바로 그 다음 절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신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맏아들, 장자입니다. 아들의 형상을 본받고 그래서 맏아들, 장자가 되기 위해서 성령이 탄식하면서 기도합니다. 아브라함도 장자의 복을 받았어요. 장자의 복이 뭡니까? 왕권과 제사장권과 두 배의 몫이죠. 이삭도 이 장자의 복을 받았습니다. 야곱도 에서가 이 복을 받아야 되는데 야곱이 이 장자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아들 루벤 장자가 이 복을 받아야 되는데 이 세 가지 복 다 놓칩니다. 왜? 아버지 그 비라의 침상을 보며 가지고 다 놓칩니다. 왕권은 누구에게 넘어갑니까? 유다에게. 그 유다 지파에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옵니다. 제사장권은 누구에게 넘어갑니까? 레이에게 넘어가 버립니다. 두 배의 몫은 누구에게 넘어갑니까? 요셉에게 넘어갑니다.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 두 몫이 요셉에게 넘어가 버리죠. 루벤은 다 놓쳐버립니다. 장자이면서. 나답과 아비후가 잘못된 불을 사용하다가 이 제사장직에서 물론 제사장직을 빼앗겨 버리죠.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넘어가 버립니다. 사울 왕이 그 왕권이 사울 왕의 그 교만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다윗 왕에게 넘어가 버립니다. 신약 시대는 그런 줄 아는 줄 압니다. 우리는 예수 믿으면 누구든지 장자인 것입니다. 맏아들입니다. 예수 믿는 순간 맏아들로 출발합니다. 근데 예수 믿다가 음란하고 우상숭배, 술수, 원수 맺는 거 그거 하면 기업이 없다는 기업이 없어. 기업이 없다는 말이 장자권을 다 빼앗겨 버리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서도 구원은 받을지 몰라도 부끄러운 구원을 받습니다. 성령이 지금 탄식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서 맏아들이 되는 복, 장자의 복을 받기 위해서 탄식하면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오늘 본문 30절에 보니까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세 단계가 있죠.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도 에베소서도 먼저 부르십니다. 부르심. 부르시면은 칭의를 의미하죠. 부르신 이들을 의롭다 하십니다. 피로 씻음, 부르심. 물로 씻음, 의로우심. 실제로 우리가 거룩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성령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는 일을 위해서 탄식하며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우리의 일어난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내 안에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 모르지만 성령은 이렇게 기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생각해보면 허접한 기도. 우리 눈앞에 보이는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기도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기도, 특히 오늘 본문에
성령이 탄식하면서 기도하는 이 기도의 내용, 이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도. 예. 탄식. 우리는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고 구하죠. 하나님, 내가 일어나는 모든 사건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 맏아들이 되게 하여 장자의 복을 받게 하옵소서. 예. 하나님, 내가 부르심을 받고 의롭게 되어서 칭의에서 성화로, 성화에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천국이요. 사도 바울이 3층천에 갔다고 해요. 3층천, 3층. 이 말은 2층도 있고 1층도 있다는 말입니다. 1층에 갈 사람도 있고 2층에 갈 사람도 있고 3층에 갈 사람도 있고, 이거 성막에서 말씀하신 지성소는 3층, 성소는 2층, 뜰은 1층,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서 탄식하면서 기도한 것은 이 영광의 수준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지근거리에서 섬기는 이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3가지 탄식을 저희들이 봅니다. 피조물이 탄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면서 탄식하고 있다고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탄식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체와 같이 몸의 속량을 소망하면서 우리 속에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탄식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살지만 사실 이 몸의 속량, 썩을 몸이 썩지 않으면 약한 몸이 강한 몸으로, 욕된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육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예수님과 동일한 몸으로 부활할 때까지 우리가 긴장을 놓지 말고 살게 하시고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신앙의 열조들처럼 믿음에 굳게 사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이 또 탄식하고 있습니다. 우리 생활 속에 일어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옵소서.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서 맏아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수준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31장입니다. 영광을 받으실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라.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그 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으시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구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연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다.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정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그 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서 늘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다. 온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하며 그 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 주시는 그 주로다. 여러 나라의 땅을 그들에게 주시며 민족들이 수고한 것을 소유로 가지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라. 이 시간에도 11조 예물, 감사 예물, 주정헌금, 또 성교 예물로 드립니다. 이름 없이 빛 없이 섬기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교회 청소로, 아름다운 성단 장식으로, 예배 이원으로, 차량 운행으로, 성가대 교사로 섬기는 손길도 하나님 일일이 기억하시고,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는 불로 밝히셨으며 그들이 구한 매출하기를 가져오시고 또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도다. 이 말씀으로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이는 곳에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다른 교회 특히 이제 순천, 서울은 이번 주 토요일까지 새벽기도까지 못했죠. 교회 예배를 전혀 빨간 딱지 딱 붙여놓고 예배 못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좀 다행히 이제 이렇게 드렸는데 이번 주부터 이제 비대면 예배다. 그러니까 50명만 참석해서 또 예배드리라. 이제 이런 이제 상태죠. 그래도 우리가 이제 예배 계속 이렇게 잘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가급적이면 정부 지침에 따라서 개인 위생 및 생활 방역 수칙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마스크 착용, 손 소독, 손 씻기 잘 해주시고 또 예배 전에 열 체크, 거리 간격 잘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튜브로 지금 동영상이 창세기부터 출애굽기까지 했습니다. 이번 주 레이기 이렇게 쭉 나갑니다. 그 구조도가 필요하신 분은 저에게 달라고 해서 그거 보시면서 강의 들으면 효과적입니다. 24일, 25일 세계 선교부에서 그 목회자 세미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세 과목 강의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일 맞이하시면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송가 635장 찬송하시고 축도로 예배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교통하심이 피조물의 탄식처럼 하나님의 아들로 회복되게 하시고 성도들의 탄식처럼 몸의 성장을 고대하며 살게 하시고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는데 이제 오늘 이 말씀대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또 맏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서 장자의 복을 받게 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로운 영광의 수준에 나아가는 복으로 복 내려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